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강해 설교 45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떠나는 야곱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20절까지 살펴보고요. 21절부터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전반부를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제 본문으로 잡은 거는 넉절이죠. 17절부터 20절까지인데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오랜만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마치 진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조금 이제 확산세가 완화되었지만 줄어들었지만 우리가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개인 방역에 힘써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뭘 살펴봤냐면요. 외삼촌 라반이 그러면 품삯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품삯은 그 대신 얼룩진 거, 아롱진 거, 검은 것은 네가 가져라. 그런 제안을 했고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얼룩진 거, 아롱진 거, 점 박힌 거는 라반이 싹 가지고 가고 그의 아들들에게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순 백색만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치는 가축들은 새끼를 치는 것마다 다 얼룩진 거, 아롱진 거, 점진 거, 검은 것들이 나와서 야곱의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본문까지 살펴봤어요. 그게 이제 30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31장인데요. 제목이 떠나는 야곱이죠. 드디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1절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어느 날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 그쵸? 외삼촌 라반은 우리가 흔히 라헬과 레아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유독 그 성경에는 손이 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야곱의 아버지 이삭만 해도 손이 귀했었잖아요. 또 아브라함도 손이 귀했죠. 이삭 하나만 나왔고, 물론 이제 또 그 형도 있었지만은,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고대 근동의 그 가정들은 뭐 아들, 딸들이 수십 명입니다. 수십 명이에요. 그런데 언급이 잘 안 돼 있죠. 그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조금 해당이 안 되거나 덜 중요한 것들은 다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이래네요. 외삼촌 라반에게 라헬과 레아 말고 아들들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느 날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그냥 지들끼리 하는 얘기를 옆에서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이런 얘기예요. 야, 이거 저기 뭐야, 야곱 말이야. 언제 갑자기 굴러 들어와가지고 뭐야 이거? 야곱이 우리 아버지 거 가지고 지 재산을 그렇게 늘린 거 아니야?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하면서 야곱이 소유가 늘어난 것을 불평하는 그런 이야기를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합니다. 뭐 불평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주지 않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이 얼룩진 거, 점 있는 거는 다 추려다가 그 아들들에 맡기고, 그것뿐이었어요.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3일길 떨어진 곳에서 그 얼룩진 것들을 치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백색 순종만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낳는 것마다 얼룩진 거, 점 있고 검은 것만 나와서 야곱의 재산이 늘어난 것을 배 아픈 거지.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 아픈 거예요. 안이 꺼운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요새 외삼촌이 나를 보는 얼굴빛이 달라졌다. 오늘 2절인가요? 거기 나와 있죠? 예, 2절에 나와 있네요.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외삼촌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 그 전에는 막 잘해주고 선대하고 막 그랬는데 사위이면서 믿음직한 종이었잖아요. 품삯도 주지 않고 부려먹는 종. 그러니까 얼마나 말로 구워 삶았겠어요. 그런데 품삯을 정해놓고 다 챙겨가 보니까 라반도 이제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라반도 옛날처럼 야곱을 좋게 대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 것을 종자로 해서 엄청난 소유를 갖게 되었으니까 야곱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색이 변한 거죠. 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네,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3절에. 이것은 창세기 28장 15절 그 유명한 베델에서 있었던 일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같이 살고 있던 그 땅이지. 이삭이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다시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그 이유는 뭐였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또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3절에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야곱이 드디어 마음을 먹었습니다. 외삼촌의 아들들도 자기를 좋지 않게 보고 있고 또 요새 외삼촌 라반도 자기를 보는 눈빛이 달라. 이제 막 경계하고 이제 증오하고 싫어하는 눈빛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뭐죠? 이제 야곱이 생각하기를 내가 떠날 때가 됐다라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해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6절까지 봐야 되겠네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면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데 그냥 여보 우리 짐 싸서 갑시다. 그렇게 말하면은 야곱의 딸들이 따르겠어요? 안 따르는 거지. 그러니까 자초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한 지도 20년 됐어요. 20년 동안 14년은 이제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을 했고 나머지 또 6년이 벌써 시간이 지나서 20년이 됐단 말이에요. 20년이 됐는데 바로 얼마 전에 품삯을 계산해서 얼룩진 것, 아롱진 것, 검은 것을 야곱이 취했을 뿐이지 20년 동안에는 품삯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무임금으로 일했다는 거야.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는 뭐죠? 노동력 착취이고 아주 말 잘 듣는 거기다가 또 두 딸의 사위니까 어디 도망가지도 않겠고 볼모로 잡기 좋잖아요. 아주 쓰기 좋은 노예를 거느리는 셈이 종을 거느린 셈인 거예요. 야곱이. 자,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는데 그대들의 아버지가 7절에 나와 있죠.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고 하는데 10번은 그 숫자 10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관용적인 어구라고 볼 수 있어요. 뭐예요? 수없이 많이 품삯을 주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단 10번만 주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노동력 착취지. 야곱도 참
참 이게 그래요. 뭐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자기 형과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남을 속여서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어냈던 사람인데 지금 어떤 꼴이 됐어요? 어떤 꼴이 됐냐면 자기보다 한 수 더 뜨는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10번이나 품삯을 미루고 주지 않으면서 딸도 하나 줬다가 둘 줬다가 막 안 달라게 하면서 결국엔 20년 동안 노동력을 부려먹는 그 엄청나게 악랄한 외삼촌 라반에게 당한 신세가 되었어. 남을 속여서 자기가 얻을 것을 얻어냈던 그쪽에 일가견이 있었던 야곱은 자기보다 한 수 더 뜨는 인간을 만나서 그거보다 더 심한 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인생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하니까 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얼룩진 거 다 빼고 내가 하얀색만 데리고 있었는데 그 하얀색만 데리고 있는 중에서도 막 새끼를 치는데 얼룩진 것만 태어나고 점 있는 것만 태어나서 내 소유가 이렇게 많아졌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냐 이러면서 두 아내에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꿈에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말씀하시냐면요. 12절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네요.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뭐죠?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 야곱이 그 나름대로의 묘책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미신이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나뭇가지를 벗겨다가 얼룩얼룩한 거를 개울가에 물 먹는 물구유에 딱 박아 놓으니까 세워 놓으니까 이 양들이 염소들이 물 먹으러 올 때 이제 교배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그 껍질 벗겨진 나뭇가지를 보면서 교배가 이루어지니까 얼룩진 것만 나왔다. 이런 게 30장 앞장에 있었죠.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근데 껍질 벗긴 걸 보았기 때문에 그런 교배가 이루어졌을까?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는 그때 당시에 미신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애 잘 낳는 여자의 속옷을 입으면 애가 생긴다라는 우리나라의 미신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였죠. 그게 오늘 지금 하나님이 12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11절, 12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긴 거다. 예. 얼룩진 것들, 검은 것들, 점 있는 것들의 수컷들만 암컷하고 짝짓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희한하지. 예, 희한해요. 분명히 거기도 백색으로 단색으로 잘 빠진 양들, 수컷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은 교미가 이루어지지 않아. 뭐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들만 교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확률적으로 또 얼룩진 게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야곱의 소유가 늘어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12절 마지막에 나왔죠?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얻어내고 자기가 목적한 바를 다 이루는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교묘하고 술수가 능한 야곱이었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혹독한 시련을 겪습니다. 자기보다 한 수 더 뜨는 인간을 만났기 때문에 객소리도 못하고 20년 동안 한 푼도 못 받으면서 일만 하는 그런 신세를 누가 보았다고요? 하나님이 보았다고요.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이런 기막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리기를 멘델의 법칙을 말씀드렸잖아요. 우성과 열성의 교배가 이루어지면 그 바로 밑에 첫 번째 세대에서는 다 우성만 태어나요. 근데 두 번째 세대에서는 4분의 1 정도, 25%는 열성이 태어나는 그런 멘델의 법칙이 있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는, 완전히 깨버리는 유전자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야곱의 가축들 가운데 일어났어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과학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칙이란 얘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구상에 언제 어디에선 똑같은 조건으로 시행했을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법칙인데, 멘델의 법칙도 법칙이라는 일이 붙어 있잖아요. 야곱에게는 안 일어났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왜 역사하셨죠? 오늘 본문 보니까 라반에게 당한 것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또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네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델에서 있었던 네가 서원했던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고, 너도 그것을 꼭 기억하며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라헬과 레아에게, 두 아내에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두 아내는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하니까, 자, 14절 이 대답이 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15절까지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런 말씀도 하셨고, 내가 그대들도 아는 것처럼 그대들의 아버지를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섬기지 않았냐. 근데 아무것도 없다가 얼마 전에 하나님이 이런 역사하셔서 큰 소산을 얻게 하신 게 아니냐. 지금 아버지의 마음도, 그대들의 아버지의 마음도 예전 같지 않고 나를 경계하고 미워하고 있으니 이제 떠나야겠다. 이런 자세한 얘기를 하니까 두 아내, 라헬과 레아가 다 듣더니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들에게는 거기가 친정이니까요. 친정을 떠나는 건 쉽지 않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여기고 아버지의 집인데 그걸 떠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뜻 그래 갑시다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을 텐데,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겠다고 얘기를 해요. 떠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겠냐 그럽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고대 근동의 결혼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다큐멘터리 보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 중동 지방의 결혼 이야기인데 지금도 비슷하더라고요. 남자가 장가를 가려면은 섹시집에다가 엄청난 지참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주든지, 제가 얼마 전에 본 그 다큐멘터리에는 소 10마리를 줘야 된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엄청난 가축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딸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오는 거랑 비슷해요. 그게 이제 결혼 문화예요. 근데 이제 그 문헌을 보니까 그 지참금의 용도가 뭐냐면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제 사망률이 높았잖아요. 남자들이 또 일찍 죽기도 하고 또 일을 하다가 또 전쟁 중에 죽기도 하고 이러니까 시집 보낸 딸이 과부가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 치면은 그 딸만 돌아오나? 아니잖아요. 그동안 자식들이 줄줄줄 났을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외손주지. 외손주도 주르륵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외손주와 자기 딸을 먹고 살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 때 받았던 지참금을 종잣돈으로 해서 돈을 불려놓던가 그거를 저축하든가 해서 그것을 이제 보험용으로 용도로도 지참금이 쓰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14절에서 라헬과 레아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우리에게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겠냐 이런 말은 뭐냐면 지참금이 없어졌다는 거야. 야곱도 분명히 두 딸을 얻어서 장가들기 위해서 엄청난 지참금을 외삼촌 라반에게 지불했을 텐데 지불했겠죠. 왜냐면 야곱은 엄청 거부인 이삭의 아들이니까 부잣집 아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지참금을 냈겠어요. 그걸 냈는데 15절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지참금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문구를 통해서 지참금을 아버지가 잘 갖고 있어서 뭐 사위가 죽는다든가 이런 유사시에 보험으로 써야 되는데 그것을 다 사리사욕을 위해서 써버렸음을 이 문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를 팔았다. 그렇지. 그 판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가 돈을 다 먹어버렸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야곱이 결혼 시에 지불한 지참금이 자기의 분깃으로는 자기의 목적, 보험의 목적으로는 하나도 남지 않았음을 이 라헬과 레아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떤 말 합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와요. 두 딸의 입에서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나에선 정도 없다, 미련도 없다, 남편이 떠나자 하니까 갑시다 하고 이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볼게요. 17절 보니까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오늘 본문이네요. 이제 자식들과 아내들이 넷이나 있었잖아요.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죠. 라헬과 레아와 또 그녀들의 여종까지 포함해서 4명이 있었고 이때까지 야곱은 11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갖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다 바리바리 실어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19절에 보니까 아주 때도 좋아. 어떤 때라고 그랬죠? 마침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갔던 시기였기 때문에 외삼촌 몰래, 외삼촌이 그냥 보내겠어요? 아니잖아요. 외삼촌 몰래 떠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9절 볼게요. 19절 보니까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떠났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빔은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 뭐라고 하면 10cm에서 20cm 되는, 여러분 그 주보 뒷면에 제가 사진을 붙여놨어요. 한번 보실까요? 보면은 이제 귀엽게 생겼죠? 귀엽게 생겼는데 이게 드라빔이에요. 그래서 이제 10에서 한 20cm 정도 되는 길이의 돌로 만든 신상이에요. 작은 신상. 뭐 휴대용 신상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가정의 수호신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드라빔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서 점을 치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라헬이 이제 남편을 따라서 이제 떠나야 되는데 시댁으로 떠나는 거죠. 라헬의 입장에서는 이삭의 집으로 가는 거니까 떠나야 되는데 마침 아버지가 없잖아. 양털 깎으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제 밤에 외삼촌에게 말하지도 아니하고 떠났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야곱이 자기보다 한 수 더 뜨는 외삼촌을 만나서 20년 동안 노동력이 착취되면서 한 푼도 못 받고 개고생을 하면서 지냈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외삼촌에게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면서 야곱은 얻다가 얘기할 때도 없어요. 지금이야 뭐 또 월급 안 주면 뭐 노동부, 고용노동부 가서 뭐 한다 이런 거 있지만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한 채 20년을 종살이 했던 거예요. 그때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가 색시를 얻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 건가? 하나님이 분명히 베델에서 네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아무런 내 삶에는 변화가 없어. 20년째 똑같이 한 푼도 못 받고 눈만 뜨면 외삼촌 라반의 양을 끌고 나가고 저녁이면 끌고 들어옵니다. 자기 소유라면 자기 소유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재미도 삼으면서 흥도 나고 그럴 텐데 결국 뭐예요? 남의 것 지금 치고 있는 거야. 남의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자기 거는 한 마리도 없어. 자기 건 한 마리도 없고 남의 것만 지금 20년째 치고 있는 거예요. 종살이 하면서.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말씀하신 거는 지금도 유효한가?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보고나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양을 풀어놓고 양들이 평온해서 이제 얌전히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물끄러미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났겠어요. 내가 지금 결혼하겠다고 여기 와서 왜 20년 동안 이러고 있지?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나한테 그런 약속이 지금 일어나게 될까?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했겠어요. 얼마나 소망이 없었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절망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는 말씀하셨는데 에휴 아닌가 보다. 뭐 20년 동안 아무 변화도 없는데 앞으로 뭐가 있겠어. 좌절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또 20년 동안 받지 못했던 월급을 한 번에 퉁치면서 아마 계산 안 해봤지만 20년치 품삯보다 훨씬 많은 품삯을 받았을 거예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들을 자꾸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소유를 거닐고 오늘 떠나게 됩니다. 뭡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상황이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막막해 보일 수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정말 기가 막히고 속이 상한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야곱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야곱도 그랬을 거잖아요. 20년 동안 멍하니 남의 양이나 치면서 우두커니 앉아있을 때 별의별 생각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셨어요. 야곱이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남의 양이나 치고 쭈그리고 앉아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야곱에게서 떠난 적이 단 한시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들을 입대시키면서 아들이 이제 엄마 갔다 올게 하면서 연병장으로 뛰어 들어가죠.
그러면 그 안에 똑같이 머리 빡빡 깎은 아들, 체격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한 아들들이 잔뜩 있는데, 지들끼리 뒤섞여 있는데 그 엄마의 눈동자가 그 아들을 떠날까? 아니요. 똑같이 깎아놓은 머리, 똑같이 비슷한 체격, 사내 놈들이 뒤엉켜 있어도 그 엄마의 눈동자는 아들을 한시도 떠나지 않습니다. 아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는 순간까지 엄마는 그 아들을 놓치지 않아요. 육신의 엄마도 이럴진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떠날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동자는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음을, 지금 상황은 답답하지만 막막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건가 싶지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가, 나를 버리신 건가 싶지만 오늘 야곱을 바라보십시다.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계속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있음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한 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